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또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자주 잊어버리는 것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거하는 삶에 얼마나 많은 능력과 은혜가 있는지를 우리가 자꾸 잊어버려요. 우리는 문제를 만나면 당장 그 문제를 내가 먼저 내 힘으로 해결하려고 애를 씁니다. 또 어려움을 만나면 먼저 상황을 보고 또 환경을 바라볼 때가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가장 중요한 것, 이미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것, 바로 내가 예수 안에 있다는 사실, 그리고 그 주님 안에 있을 때 그 주 안에서 얼마나 많은 은혜와 축복이 우리에게 주어지는가를 우리는 자꾸 망각하고 살아가는 겁니다. 오늘부터 주일 낮에 에베소서 말씀을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여러분, 에베소서는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갇혀 있는 상태에서 기록한 편지입니다. 좀 더 자세히 말하자면 바울이 로마로 압송당했을 때 한 2년여 정도를 가택연금을 당하거든요. 그렇게 가택연금을 당하던 AD 60에서 62년 그 사이에 보냈던 편지가 바로 에베소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에베소서를 옥중서신이다라고도 이야기를 하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옥에 갇힌 것이 무슨 기쁘고 또 좋을 일이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3절 말씀에서 바울이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3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되. 바울이 지금 뭐 하고 있습니까? 찬송하고 있지요, 기뻐하고 있지요, 감사하고 있지요. 지금 어디에 갇혔는데요? 옥에 갇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찬송하고 있어요. 여러분, 바울이 어떻게 이럴 수가 있었을까요? 그것은 바울에게 한 가지 진리를 바울이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바로 나 바울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이다. 그리고 그 주님 안에 있으면 어떤 형편과 처지와 상황에서도 나는 얼마든지 기뻐할 수 있고 감사할 수 있다는 사실을 바울이 깨달았기에 옥에 갇혔으면서도 찬송하고 기뻐할 수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에베소 교회는요, 바울이 약 3년 동안 전심으로 기도하고 말씀을 전함으로 세운 교회였습니다. 그리고 성도들이 얼마나 뜨겁게 신앙생활을 했는지 몰라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요한계시록 3장에 예수님이 초대교회 7교회에다가 말씀을 전하실 때가 있었지요. 그때 에베소 교회를 책망하신 내용이 무엇이었습니까? 첫사랑을 잃어버렸으니까 첫사랑을 회복하라는 거지요. 여러분, 무슨 얘기입니까? 한때는 에베소 교회가 정말 첫사랑이 뜨거울 정도로 하나님 앞에 열정을 다해 주님을 섬겼던 때가 있었다는 것이지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성도들이 변하기 시작했어요. 믿음을 저버린 건 아니에요. 교회를 안 나오는 건 아닙니다. 신앙생활을 안 하는 것은 아니에요. 그런데 자신들이 받은 은혜가 얼마나 풍성하고 깊고 넓은지 이 사실을 망각하고 세상에서 너무 쫀쫀하게 쪼잔하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옥에 갇혀 있으면서도 너무 그 상황이 안타까워서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요, 이미 당신들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이라고, 하늘의 신령한 복을 받은 사람들이라고, 주 안에서 이미 많은 복을 너희가 받았으니 이제는 제발 삶의 현장 속에서 그 복을 누리며 살아다오. 이러면 에베소서가 6장까지 있는데요, 1장부터 6장까지 계속 하는 얘기가 바로 이런 이야기예요. 너희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이다. 하나님으로부터 큰 은혜를 받은 사람이고 그 은혜를 얼마든지 살면서 누릴 수 있는데 왜 그렇게 참 쫀쫀하게 살아가느냐, 그것이지요. 여러분,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하늘의 엄청난 은혜를 이미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은혜의 풍성함을 누리지 못하고 있어요.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생각해 보세요. 지금 제 호주머니 안에 돈 100만 원이 들어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이 돈 100만 원이 들어있어요. 근데 내가 이 호주머니 안에 돈 100만 원이 있다는 사실을 내가 알지를 못하는 거예요. 내가 분명히 넣어놨는데도 하여간 막 잊어버려가지고, 그래서 돈이 없다고 하루 종일 쫄쫄 굶고 있으면 참 얼마나 안타까울 일입니까? 근데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인생을 그렇게 살아가는 겁니다.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엄청난 은혜가 있는데도 그 은혜를 누리지 못하고 하루 종일 쫄쫄 굶고 있는 인생을 살고 있는 거예요. 바울이 이런 모습이 너무 안타까워서 에베소 교회에 서신을 보낸 것이지요. 그런데 여러분, 이런 에베소 교회 성도들의 안타까운 모습이 그들의 문제입니까? 오늘 우리들은 그러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에게는 이런 문제 없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미 엄청나게 풍성한 은혜와 축복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우리가 살면서 그 은혜를 누리지 못하고 있어요. 제대로 그 은혜를 느끼며 살지를 못하고 있어요. 경험하고 살지 못하고 있어요. 마치 내 호주머니 안에 엄청난 많은 돈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돈 없다고 쫄쫄 굶고 있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고 있지는 않느냐는 거지요. 그래서 한번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자는 거예요. 한번 깨달아보자는 것입니다. 우리가 얼마나 위대한 사람인지, 우리가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지, 우리가 얼마나 많은 은혜를 받은 사람인지, 그 은혜가, 그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가 지금도 우리에게 얼마나 강력하게 유효한지, 그리고 그 은혜의 힘이 얼마나 대단한지 한번 깨달아보자는 거예요. 그리고 깨닫고, 깨닫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은혜를 여러분이 살면서 누리시길 바랍니다. 경험하며 사시길 바랍니다. 그런 성도들은요, 인생에 신바람 납니다. 죽겠다는 소리보다는 살겠습니다, 이런 소리가 나오는 거예요. 아주 오래된 책인데요, 안찬호 선교사님께서 쓰신 들어쓰심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저 책을 쓰신 안찬호 선교사님은 가난 때문에 이 탄광에 가서 일을 할 수밖에 없는 광부 출신이었어요. 그런데 일하다가 어느 날 갱단이 이제 무너지는 바람에, 갱도가 무너지는 바람에 그 속에서 꼼짝없이 죽을 위기 속에 놓여 있었어요. 그런데 어떤 한 사람이 이 안찬호 선교사님에게 당신 혹시 예수를 믿느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나 예수 안 믿는데요. 지금 내가 보니까 오늘 우리는 여기서 죽을 것만 같은데, 나는 예수를 믿기에 나는 오늘 죽어도 천국을 가지만 당신은 예수를 안 믿으면 오늘 지옥 가고 만다. 그러니 예수를 꼭 믿어라. 근데 그 자리에서 그래서 안찬호 선교사님이 그 진심 어린 이 전도 앞에 마음이 녹아져서 예수를 믿게 돼요. 그리고 예수를 믿고 쓰러져요. 그리고요, 그렇게 자신에게 복음을 전했던 그분은 그 자리에서 죽습니다. 그 현장에서 죽는데 이 안찬호 선교사님은 기적같이 구조를 받아요. 그리고 병원에서 눈을 떴습니다. 그리고 40살이 되어서 하나님의 은혜가 자기에게 너무 커서 선교사님으로 헌신을 해요. 근데 막무가내 정신으로 이분이 아직 선교사의 훈련도 제대로 받지 않은 상황에서 아프리카 케냐로 떠납니다. 뭐 선교사로 당장 나간 것은 아니고 일단 케냐가 어떤 나라인지 어떤 곳인지 좀 사전 점검하기 위해서 갔던 곳이에요. 그런데 어느 한 곳에서 식사를 하는데 원주민 한 명이 자기에게 다가오더니 선교사님이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내가 아직 뭐 선교를 나온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선교사가 될 사람이니까 뭐 선교사님이라고 대답을 했더니 자기를 따라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안찬호 선교사님을 어느 한 부족으로 이끌어 가는데, 원주민 부족으로 이끌어 가는데 그 부족이 바로 마사이족 부족이었어요. 여러분, 마사이 부족은요 지금도 창과 활을 가지고 다닐 정도로 아주 그냥 무서운 전투 민족이거든요. 전투 부족이에요. 많은 선교사님들이 이 마사이 부족에게 복음을 전하려고 갔지만 죽거나 또는 쫓겨나서 그 누구도 이 감히 복음을 전하지 못했던 곳이 바로 이 마사이족이었어요. 그런데 그 원주민이 자기를 거기다 갖다 놓은 거예요. 그리고 자기는 마사이 부족이 너무 잔인하니까 자기는 도망가 버리고 선교사님만 거기다 갖다 놓고, 그래서 선교사님 얼마나 당황스러워요. 그래서 여러분, 그때 나왔던 사자성어가 뭔 줄 아십니까? 대략 난감이라는 말이에요. 얼마나 난감하겠어요. 무섭고 공포스럽고 그러지요.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입니까? 아무것도 없었죠. 전심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밖에 없었어요. 자기를 좀 지켜달라고. 그런데 그때 추장이 아주 무서운 싸라운 표정을 가지고 선교사님한테 막 뭐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언어가 통해야 말이죠. 무슨 말인지 여러분, 마사이 부족 말을 어떻게 알아듣습니까? 선교사님이 뭔 말인지 못 알아듣는데 뭐 대꾸는 해야 되겠고, 그래서 선교사님 뭐라고 말하냐면 예스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그랬더니 또 추장이 또 다른 말을 또 막 또 하는데, 이 지금 말은 조금 전에 했던 그 말과 느낌이 조금 달라서 선교사님이 이번에는 no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그러자 또 추장이 세 번째는요 또 뭐라고 막 말을 하길래 선교사님이 오케이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그런데 놀랍게도요, 그 대답이 끝나기가 무섭게 이 마사이족 추장이 당신 오늘부터 우리 마을에서 복음 전하라고. 그래서 마사이족 선교가 열리게 된 거예요. 나중에 알게 된 사실인데요, 처음 추장이 했던 질문이 무엇이었냐면, 너 이곳에 들어오면 너를 죽인다. 그래도 너 오겠느냐? 근데 선교사님이 뭐라고 말해요? 예스 이렇게 대답하니까 이 마사이족 이 추장이 열이 나는 거예요. 그 두 번째 질문이 이거였습니다. 하도 막 당당하게 말하니까 화가 나서, 너 내가 정말 죽인다? 그러니 지금이라도 네가 왔던 곳으로 돌아갈 생각이 없느냐? 그러니까 선교사님이 뭐라고 말했어요? No 이렇게 대답을 한 거지요. 그러니까 이 추장이 이쯤 되니까 마음에 감동을 받았어요. 자, 그러면 세 번째 질문, 너 진짜
우리 마을에서 우리와 함께 살고 싶니? 물어봤더니 성사님 뭐라고 말해요? 오케이, 오케이. 그렇게 해서 마사회적 선교가 열리게 된 거예요. 여러분, 유능하지도 않는 사람, 진짜 어리바리한 초짜 선교사님이 마사회적으로 들어가서 17년간 사역하면서요 24개의 교회를 세웁니다. 44개의 유치원과 초등학교를 세우고 3개의 중고등학교를 세우고 1개의 대학교를 세워요. 신학대학을 세우고, 그리고 원주민 현지인 목회자를 배출하고, 또 마사회족들이 서로 상업이 될 수 있도록 시범 농장도 세워서 마사회족들을 자립할 수 있도록 도와주기도 하고. 여러분, 제가 이 안찬호 선교사님의 책을 보면서 거듭 깨닫게 된 사실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 주어지는 은혜요 축복이었어요. 나는 무슨 말인지 하나로 못 알아들었어요. 근데 너무 두려움 때문에 그냥 예스라고 말했고, 노라고 말했고, 오케이라고, 내가 알고 있는 단어를 그냥 이거밖에 없어서 그것만 말했던 것 뿐인데도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을 어떻게 바꾸신 겁니까? 선하게 바꾸셨어요. 이게 바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 주어지는 은혜요 축복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이야기가 안찬호 선교사님의 이야기뿐이겠습니까? 오늘 우리들에게도 얼마든지 이와 같은 은혜와 축복들이 있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오늘 3절에서 바울이 다시 한번 3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바울이 옥에 갇힌 상황에서도 찬송할 수 있었던 이유가 자신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렇게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첫째, 하늘에 속한, 이 땅에 속한 것이 아니라 저 하늘에 속한, 두 번째, 모든 신령한 복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신령한 복은 바로 영적인 복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늘의 복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늘의 복이 얼마나 크고 위대합니까? 우리의 생각으로는 상상할 수 없는 은혜와 축복이죠. 하늘의 복이거든요. 그런데 이 같은 은혜와 축복이 어떤 자에게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 주어지는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 우리는 어떤 결론을 얻을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라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굳게 믿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언제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는 얼마든지 하늘의 은혜를 누리고 하늘의 축복을 누리고 이 세상에서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의 은혜를 누리고 세상을 향해 쫀쫀하게 말고 당당하게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나의 안에 거하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내가 너를 진영하여 불러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영혼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다니.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할렐루야. 그러면 좀 더 구체적으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 그런 인생에 하나님이 어떤 은혜와 축복을 주시는가, 오늘 본문에 보면 크게 두 가지를 소개하고 있어요. 첫째, 조건 없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사랑을 받게 된다는 겁니다. 자, 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 봐야 될 단어가 바로 창세전에라는 말이에요. 창세전에. 무슨 뜻입니까? 세상이 만들어지기도 전에, 내가 태어나기도 전에, 내가 뭘 아무것도 하기도 전에 하나님께서 이미 나를 선택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은 아주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신 것에 내 조건을 보셨다는 겁니까? 내 자격을 보셨다는 거예요? 아니에요. 내 스펙을 보셨다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지요. 내가 잘나서가 아니에요. 내가 착해서도 아닙니다. 내가 믿음이 좋아서도 아니고, 그저 하나님이 나를 조건 없이 절대적으로 무조건으로 사랑하셔서 아무 조건도 없이 나를 먼저 창세전에 선택하신 거예요. 누구로 말입니까? 하나님의 자녀로 말이죠. 여러분, 우리는 보통 무엇을 선택할 때 선택의 기준이 있거든요. 여성분들 보니까요, 다 옷을 살 때도 자기 스타일이 있더라고요. 뭐 다른 거 골라주면 안 입어요. 제 아내도 안 입어요. 사놓고 안 입어요. 안 입는 옷이 장 속에 엄청 많아요. 그러면 늘 하는 얘기가 옷 없다, 옷 없다. 나 참 궁금해요. 다 자기 기준이 있는 거예요. 뭐 물건을 사도 더 좋은 것, 더 싼 것, 더 유리한 것을 고르기 마련이지요. 사람을 만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 만나더라도 여러분, 아무나 친구 사깁니까? 아무하고나 친구 사귀고 막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더라고요. 다 기준이 있더라고요. 나는 그래도 이런 친구들은 친구로 사귀고, 또 나중에 내가 결혼할 때도 이런 정도의 사람과 만나서 결혼해야 되겠다라는 자기 기준이 있어요. 그럼 저에게도 기준이 있었거든요. 전 중학교 때부터 배우자를 놓고 기도했어요. 아주 엄격한 기준을 가지고 기도했어요. 키는 160에서 163cm. 왜냐하면 그 이상 크면 제가 키가 작아가지고 괜히 휠 실으면은 안 될 것 같아가지고, 그래도 어깨 동무를 할 수 있는 키가 가능하다 싶은데, 그게 이제 제가 170이니까 제 아내는 160에서 163cm 정도 되면 괜찮겠다. 몸무게는 48kg에서 50kg. 50kg 넘어가면 안 돼요. 네. 그런 조건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집안에 남자 형제가 없이 여자 자매들만 있는, 그리고 그 사위들 가운데 목회자는 한 명도 없고 나밖에 없는. 그래서 또 설령 또 이제 그 남자 형제가 있어도 자기는 죽었다 깨어나도 신학교 안 간다고 하는. 제가 이제 그런 걸 다 기준을 정해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그리고 장모님, 장인어른 장모님도 젊으신 분. 왜냐면 제가 부모님이 없어서 이 장인 장모님을 부모님 삼고 오랫동안 효도하고 싶은 마음에 젊은 장인 장모님을 달라고 기도했거든요. 그리고 일가 친척들도 나를 미워하는 사람 한 사람도 없이 다 나를 좋아해 주게 해달라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부모도 없이 자라는 아이, 뭐 쥐뿔도 아무것도 없고 직업이 뭐냐고 물어보니까 신학생이래요. 그러니 뭐 어떤 형제들이, 어떤 일가 친척들이 아이고 결혼 잘 시켰다고 좋아할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러니 제가 일찍부터 그런 엄격한 기준을 가지고 기도한 것 아닙니까? 일반 대학을 졸업하고 영어를 전공한 여자, 하여간 구체적으로 기도했어요. 여러분, 그 엄격한 조건에 부합한 여자가 바로 조미애였습니다. 그럼 제가 청년부 사회 갈 때 청년들한테 늘 그런 얘기 많이 했거든요. 얘들아, 너희들 나중에 배우자 선택할 때 조건 보지 마라, 스펙 보지 마라, 그거 중요하지 않다, 오직 믿음만 봐라, 신앙만 봐라. 그랬더니 제가 좀 이런 얘기를 쭉 언젠가 설교 시간 했더니 한 청년이 와서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우리한테 조건 보지 말라면서 정작 목사님은 조건 다 보셨네요.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여러분, 사람은 그래요. 조건을 따지고 외모를 따지고 능력을 따지고 모든 걸 따지거든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보시고, 야, 이 정도쯤 되었으면, 이쯤이면 괜찮겠다 싶어서 우리를 선택하신 것이 아니에요. 아무 조건도 없이 먼저 사랑하셨기에 창세 전에 미리서부터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신 줄 믿습니다. 이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만약 조건을 보고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셨다고 한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 가운데 과연 몇 명이나 하나님의 그 조건에 부합한 사람이 있을까요? 우리 아마 단 한 명도 구원받지 못할 거리요. 사무엘상 16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다윗을 왕으로 선택하시는 장면이 나오지요. 사람들은 모두 다윗의 형들이 왕이 될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 키도 크지요, 능력도 있죠, 출중한 외모를 가지고 있지요. 그런데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사무엘상 16장 7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본대. 그리고 결국 선택된 사람,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다윗이었지요. 그것도 들판에서 양을 치고 있었던, 아무도 주목하지 않았던 소년 다윗. 여러분, 하나님이 다윗을 선택하신 것이 다윗에게 능력이 있어서요? 다윗이 훌륭해서요? 잘나서요? 여러분, 잘 아는 것처럼 다윗은 훗날 왕이 되었을 때도 하나님 앞에 큰 죄를 범했거든요. 그 정도로 흠이 많은 사람이었어요. 결격 사유가 많은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 어떤 조건도 보지 않고 조건 없이 무조건적으로 절대적인 사랑으로 다윗을 선택해 주신 거예요. 여러분, 이런 다윗의 이야기가 오늘 우리들의 이야기는 아닙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신 것은 우리가 준비되어 있기 때문이 아닙니다. 우리가 사랑을 받을 만한 그런 자격이 있어서, 조건이 있어서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신 것이 아니라 그저 조건 없이 자격 없는 우리들 그냥 무조건적으로 절대적으로 사랑하셔서 우리를 선택해 주신 거예요. 이런 부모가 아이를 입양하는 경우를 보십시오. 아이가 부모를 선택하는 경우가 없더라고요. 근데 부모가 아이를 선택하는데 그때 그 아이의 조건을 봅니까? 애가 어렸을 때 키가 크면 얼마나 크고, 딱 보면은 똑똑하게, 똑똑한지 머리가 좋은지 어떻게 합니까? 아무것도 자격을 따지질 않아요. 그저 내 마음이 가는 것으로, 내 마음이 가고 그 아이를 사랑하는 그 마음 한 가지로 부모가 아이를 입양하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신 것도 바로 이와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 8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에서 정말 우리에게 은혜가 되는 단어가 무엇이냐? 우리가 아직 뭐 되었을 때?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의인 되었을 때가 아니에요. 우리가 똑똑하고 잘났을 때가 아니라는 것이지요. 우리가 회개를 다 해서 아니라는 거죠. 완벽한 조건과 자격을 갖췄을 때 아니라는 것이지요. 아직 죄인 되었을 때, 흠이 많고 조건도 되지 않고 자격도 되지 않고 볼품도 없고 죄도 많고 연약할 때, 그럴 때 하나님이 조건 없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당신의 자녀로 선택해 주신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결론이 무엇입니까? 흔들릴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내가 부족하다고 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줄어드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실패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선택이 절대 취소되는 일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선택의 시작점이 우리의 조건이었다면 얼마든지 우리들의 모습을 보고 취소할 수 있겠지요. 그러나 처음 하나님의 선택의 시작점이 바로 조건 없는 하나님의 사랑이었어요. 근데 이런 사랑이요, 언제까지 우리에게 임하게 되느냐? 자, 로마서 8장 38절 39절 같이 읽어봅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여러분, 이것이 무엇을 뜻하는 말씀입니까? 지금도 끊을 수 없고 앞으로도 끊어낼 수 없고 어떤 상황과 형편과 처지도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어낼 수 없다는 거예요. 자, 예레미야 31장 3절 말씀도 볼게요. 옛적에 여호와께서 나에게 나타나사 내가 영원한 사랑으로 너를 사랑하기에 인자함으로 너를 이끌었다 하였노라. 하나님이 우리를 어떤 사랑으로요? 영원한 사랑으로 사랑하신대요. 여러분, 영원한 사랑이라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시간의 영향을 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과거에만 사랑하고 끝내는 것이 아니고 지금 이 순간만 사랑하고 끝내는 것이 아니로 앞으로 영원토록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과거든 현재든 미래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그것도 어떻게 사랑하시느냐? 끝까지 사랑하신대요. 자, 요한복음 13장 1절 같이 읽어봐요.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느니라. 할렐루야. 그런 여러분, 이런 하나님의 사랑을 여러분이 깊이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아무런 조건 자격 없이 나를 무조건적으로 사랑하시고 이 사랑을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영원까지 끝까지 보여주실 그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깨달으십시오. 그리고 세상을 향해 당당하게 살아가십시오. 두 번째,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자의 인생에 어떤 은혜와 축복이 있느냐? 바로 자녀됨의 특권을 누리며 살게 된다는 겁니다. 자, 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여러분, 이 말은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완전히 새로워졌다는 이야기예요. 우리는 더 이상 하나님과 상관없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하나님의 아들이 되고 딸이 되고. 여러분, 신앙의 핵심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신앙의 핵심은 단순히 죄사함을 받는 것이 아니에요. 죄사함을 받는 거 물론 중요한 일이지요. 우리가 죄사함을 받아야지요. 그러나 죄사함 받는 것이 끝이 아닙니다. 죄사함 받는 것은 시작이고 끝은 죄사함을 받은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끝이에요.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여러분, 여기서 권세라는 말은 허락 정도가 아닙니다. 정당한 신분, 합법적인 권리를 말하는 것인데, 여러분, 세상에서도요, 신분이 바뀌면 삶이 완전히 달라지더라고요. 여러분, 고아가요, 어느 부잣집에 양자로 입양되면 어떤 자녀가 됩니까? 하루아침에 집도 생기지요. 부모의 보호를 받기도 하지요. 그의 이름도 바뀌지요. 나중에 그 부모님의 그 엄청난 재산도 내가 다 상속을 받게 되는 거예요. 신분이 바뀌니까요, 인생이 완전히 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도 이런 장면이 나오거든요. 사무엘하 9장을 보면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이라는 사람의 이야기가 소개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무비보셋은요, 어렸을 때 유모가 이 도망가다가 아이를 떨어뜨리는 바람에 두 다리를 절어요. 그 두 다리에 장애를 입고 평생 불구로 살아가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왕가의 후손 사울왕의 손자였기 때문에 왕가의 후손으로 태어났지만 여기저기 도망다니는 그런 신세로 전락한 사람이었거든요. 그런데 어느 날 다윗 왕이 그를 불러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사무엘하 9장 7절을 봅니다.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반드시 내 아버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내게 은총을 베풀리라. 내가 내 할아버지 사울의 모든 밭을 다 내게 도로 주겠고 또 너는 항상 내 상에서 떡을 먹을지니라 하니. 무서워하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너는 항상 내 상에서 떡을 먹을지니라. 여러분, 왕의 상에서 음식을 먹고 떡을 먹는 사람은 누구밖에 없습니까? 여러분, 가족밖에 없어요. 자식들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 다윗이 무비보셋을 왕의 식탁에 앉혔다는 이야기는 너는 앞으로 내 아들이라는 거예요. 너는 앞으로 내 아들이다. 내가 너의 인생을 책임져 주마, 보호해 주마. 여러분, 무비보셋의 인생이 이렇게 바뀔 수 있었던 것이 그에게 무슨 자격이 있어서요? 20 살던 인생에서 왕의 식탁에 앉는 인생으로 바꿔진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그저 왕의 선택 한 가지 때문이었어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죄로 인해 하나님과 멀어졌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영적으로 보면 우리 영적 고아들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는 내 아들이라는 거예요. 너는 내 딸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선언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15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하나님을 어떻게 불러요? 아빠 아버지. 여러분 어떠신지 모르겠지만 저는 아버지보다는 아빠라는 표현이 참 이렇게 저는 개인적으로 정감이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아는 집사님 아들은요, 얘는 5살 때부터 아버님, 어머님 했어요. 신방을 갔는데 아버님 이쪽으로 앉으시죠. 그러니까 너무 어색한 거예요. 야, 누구야? 너는 왜 이렇게 아버님이라 그러니? 그때 목사님, 얘는 이상해요. 태어나서 얼마 안 될 때부터 아버님, 어머님 그랬어요. 내가 들어도 이제 4살, 5살짜리가 아버님, 어머님 하니까 그러는데, 근데 우리 애들은요, 한 번도 그래 본 적이 없어요. 저한테 아버님, 어머님 그런 적이 없어요. 그냥 아빠. 근데 그 표현이 참 이렇게 정감이 있어요. 가까운 것 같아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자녀됨의 특권인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어떤 특권이 있느냐? 성경에는 3가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첫째,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아요. 아버지의 보호하심을 받아요. 마태복음 6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공중의 새를 봐라, 들에 있는 백합화를 봐라. 누가 뭐 길러주지도 않고 누가 뭐 길쌈하지도 않는데 내가 다 먹이고 기르지 않니? 그런데 뭐라고 말합니까?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무슨 말입니까? 미물도 내가 다 먹이고 기르고 입히는데 하물며 내 새끼, 내 자녀를 내가 그냥 내버려 두겠냐는 것이지요. 반드시 보호해 주시고 지켜주시고 그의 인생을 책임져 주신다는 거지요.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께 담대히 나아갈 수 있어요. 아버지께 담대히 나아갈 수 있어요. 자, 히브리서 4장 16절 같이 읽어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여러분, 종들은요 눈치를 봅니다. 주인의 눈치를 봐요. 그 주인이 오라고 하면 가야지, 괜히 쓸데없이 먼저 나갔다가는 그냥 몰매를 맞을 수도 있지요. 그러나 자녀들은 어떻습니까? 아빠가 오라고 하지도 않았는데도 언제든 그냥 방문을 그냥 불쑥불쑥 열고 들어와가지고 당장 와서 하는 일이가 냉장고부터 열어보는 거예요. 혹시 뭐가 들어있나.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우리 아버지가 되셔서 언제나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당당하게 나아갈 수가 있어요. 그리고 그 아버지께 구할 수 있어요. 그게 바로 기도 아닙니까? 그러면 아버지는 그 기도를 듣고 그래, 알았다 하고 응답해 주시는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로는 하늘의 유업을 받습니다. 로마서 8장 17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할렐루야. 하늘이 우리 것인 줄 믿습니다. 천국이 우리의 것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그것을 다 허락해 주시고 다 주신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는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놀라운 신분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근데 문제는 무엇이냐? 이런 엄청난 특권이 우리에게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여전히 지금 종처럼 살아가는 것이 문제예요.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믿음 없음이 문제인 거예요. 세상 눈치 보고 상황과 환경의 눈치를 보며 두려워하고 움츠려들고 있으면서 나는 이제 안 된다, 나는 이제 끝났다 하고 좌절하고 절망하고 낙심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믿음이 없음이 문제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살 이유는 그 어디에도 없습니다. 이미 하나님은 우리에게 엄청난 것을 주셨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당신의 자녀로 선택해 주셨으면서 뿐만 아니라 하늘의 상속자로 하늘의 은혜를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러므로 이제는 두려움이 아니라 담대하게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핍이 아니라 풍성한 은혜를 누리며 사시길 바랍니다. 종의 마음이 아니라 자녀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당당하게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세상 그 어떤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위험도 칼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절대로 끌어낼 수 없어요. 이런 사실을 믿고 세상을 이기며 당당하게 살아가시는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